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보십시다. 시편 51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3661페이지 보시면 죄악 중에서의 기원시가 나옵니다. 바로 51편에서 68편까지가 죄악 중에서의 기원시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51편에서 56편까지는 간구와 제사에 대한 서원시가 나옵니다. 간구와 제사를 드리겠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56편까지예요. 그래서 51편에서는 사죄를 구하며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서 온전한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서원시가 바로 51편 1절로 19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이 시는 이쪽 3663페이지에 보시면은 해설이 나오죠. 바로 주께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주께 사죄를 간구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서원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인데, 이 서원시는 다윗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언제 바로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게 밧세바의 남편이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다음에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다윗의 흉악한 죄, 그 죄를 범하고 나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정말 책망하고 죄를 지적해 준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2절로부터 12장 15절까지 나타나요. 그 해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엄청 무서운 죄, 험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 얼마나 정말 악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악독해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쪽으로 향하게 되면 점점 악해져서 토막살인까지 할 수 있는 잔인함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두운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밧세바를 범할 때만 해도 장관의 육정을 이기지 못해서 범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걸 물고 점점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사악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생각은 안 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죄를 숨겨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사악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도 점점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제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사악하도록. 그것이 이제 악의 실체니까, 악의 권세의 실체니까. 그래서 근래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주 잔인한 범죄도 저지르고, 또 사이비 종파들의 교주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을 숨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의도 다 행하는 거죠. 이제 그쯤 되면 결국은 정말
버림받은 백성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작은 어두운 작은 범죄를 할지라도 얼른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윗은 극한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려 전쟁터에 보냈으니까. 그러니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 주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때야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서원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하는 찬양, 서원하는 찬양, 또 뭐 즐거워서 부르는 감사하는 찬양, 찬양이 여러 가지죠. 그러나 이 모든 찬양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찬양들입니다. 어떠한 이름이든 어떠한 찬양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경지까지 넣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약간의 억울함이라든가 안 입고 온 일을 당하는 것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네. 내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 개척 초기부터 시련이 없었다면 시련이 없고 명동에서 드러나는 그 인기와 명성 금방 한국교회 확 퍼졌으니까요. 명동에서 지금 박용기라는 사람이 장안동 교회 담임하는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명동에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지금 좀 뜨고 있다. 이래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는 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솔직하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장안중앙교회가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만 모였다 해도 달라져요. 사람은 달라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냥 한없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짓눌러 놓으셨구나. 너 그렇게 뜨면 안 된다. 골방에 들어앉아서 연구해라. 그래서 결국은 들어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강론집을 쓰게 하고 이것이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명성이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하면 누구나 그것이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도 겪게 하고 욕도 먹게 하고 억울함도 당하게 하고 고통도 당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극한적인 범죄 상황까지 다윗이 말려 들어가도록 놔두셨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려면 울러머로 샤워하는 여인을 바라볼 때 선지자가 그때 나타나야 돼요. 다윗아, 너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 하고 책망을 그때 했으면 범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하와도 뱀이 와가지고 막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와야 한마디만 불렀으면 절대 선악과 안 따먹고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해서 하와의 우선으로 이 고생을 안 하죠. 하나님이 놔두잖아요. 왜?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하나님 찬양을 안 하고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아마 저도 수차례 겪었습니다만 이단 시비를 서너 차례 받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면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저 누가
책 낸다고 책에 받아 내 사진을 갖다가 그냥 주먹만하게 찍어서 냈는데 내가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낸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생각이, 잘못 생각이,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이름 내기 좋아하고 인기 얻기 좋아하고 자기 정말 존경받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단의 하나의 입밥이에요. 낚싯밥. 사단이 나를 낚기 위한 낚싯밥. 내 마음속에 인기 얻는 게 좋고 성공하는 게 좋고 존경받는 게 좋고 대우받는 게 좋고 이런 것이 좋아지면은 아이고 낚싯밥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경험 많은 물고기는 낚시 잘 안 물지 않아요. 근데 경험 없는 물고기는 낚시를 덜컥 물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은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기서 주께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 우리아의 남편에게 또 바세바에게 범죄한 사람이 왜 주께만 범죄했나. 처음에는 이 말씀 딱 듣고 사람에게 죄를 줘도 하나님에게만 죄 짓는 거지 사람에게 용서 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 법정에서. 아니에요. 그게 번역을 잘못해서 그러거든요. 이쪽 편에 나오잖아요. 이쪽 3663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게 주께만 범죄하라는 말인데 오직 한 분이신 주께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죠. 주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주께, 우리아의 남편을, 아내를, 바세바를 자기가 취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한 것이 한 분 주께 범죄한 것이다. 주께. 우리아의 남편과 바세바에게만 범죄한 것이, 사람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한 분 주께 범죄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거기 나와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내가 정말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할 때도 죄 중에서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덩어리다 이것이요. 이게 죄덩어리인 다윗에게서 범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도다. 선하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바울에게 간절했는데 자꾸만 자기에서 범죄가 드러나니까 바울이 공고하다, 괴롭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라,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자기를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로마서에서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안에 기본적으로 타락한 속성,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자꾸만 이끌어가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제도 어느 분이 만나서 목사님 다 잊으시고 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난 정죄 안 한다. 내가 의인이라면 정죄하지만 나는 정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꼬박꼬박 따질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 그거 하나를 내가 소원하는 거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런 것도 절대 아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아무도 정죄할 사람 없거든요. 누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 비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거만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 뒤에 소원을 하는 거죠. 거기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고 5절에서 말하는 바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원하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한 예가 있잖아요, 율법에. 그래, 우슬초로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면 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슬초로 정결케 하면 깨끗해지는 거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죄를 짓고 정결해지고 하는 것이 인간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적인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성을 쌓아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겠나이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정말 온전한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그런 서원시가 51편에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52편 1절로 9절인데, 52편은 악한 강포한 자, 악해서 강포한 자를 저주하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소원을 해요. 악독한 그런 강포한 자들을 저주를 해요. 거기 보면 이제 52편에 보면 언제냐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서문에 나오죠. 가로 안에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러면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막 도망쳐서 피난 다니는 거라면 숨어서. 그런데 누가 그 비밀 정보를 사울에게 알려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막 속상하겠어요. 지금 사울을 만나면 꼼짝없이 다윗은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 다닌단 말입니다. 피신해서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그 정보를 갖다가 사울 왕에게 왜 상장 받으려고, 상패 받으려고, 다시 말해서 정말 큰 보상을 받으려고 그 짓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이 52편 찬양을 부른 내용이죠.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너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인자하심이 항상 변함없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면서 거기 이제 5절부터는 다윗이 강포한 자가 당할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망한다 이거예요. 너는 강포한 너는 망한다. 너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려고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 다니는데,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을 받기 위해서 사울 왕에 가서 고자질한 너는 하나님이 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참 놀랍죠.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무엇을 주께서 행하셨는가?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면 자기가 푸른 감람나무는 죽지 않고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나는 붙드셨다, 하나님이 나는 쓰신다, 하나님이 나는 보호한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많은 시련을 거쳐서 그걸 다 경험해서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들판에 가서 맹수들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맹수들의 아구리에서 다윗을 구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골리앗 장군을 갖다 한 돌멩이 하나로 쳐 물리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안 믿을 수가 없죠. 그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영영히 의지할 겁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철저히 자기는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겠나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52편에서 서원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간구하면서 서원도 하고 제사도 이게 다 섞어 있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간구와 제사 드릴 것을 서원하는 그런 시가 지금 56편까지 계속돼요. 53편은 뭔가 악인이 찾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기뻐한다고 하는 게 그 핵심이에요. 53편 보면 악인들이 이건 물론 이제 다윗이 바스길 영장으로 하말랏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해설이 조금 기네요. 그 본문 해설 보면 53편 마알렛 나오죠. 세 번째 줄 마알렛이란 뭐냐면 그 슬픈 음율에 맞추어 부른 노래, 아주 슬픈 노래 음율에 맞춰서 부른 노래니까 그 슬픈 곡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본 시가 도액 사건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잖아요. 그 도액 사건, 그 사울에게 고자질한 사건이 앞에서 나온 근거로 노래한 52편과 10사람들의 사건 3상 23장 19절로 근거로 노래하는 54편 사이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러니까 52편과 54편 사이에 있는 점으로 보아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10황무지 수풀에 들어갈 때 부른 노래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편의 시는 그 내용이 14편 내용과 거의 같고 5절의 내용만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14편의 시와 비슷한데 5절 내용만 조금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가 정말 사도 바울이 다윗이 황무지로 10황무지로 피신해서 사울을 피해서 피신해 다닐 때 부른 것이다 하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도 인생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악하다 하는 얘기를 해가고 있고요. 4절로부터 5절은 죄악을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치를 당할 것을 노래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정말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4편 1절로 7절에 보면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제사드리며 감사한다고 또 제사가 또 나오잖아요. 제사드리고 54편 1절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래서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그러면서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노래에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3번이나 거듭돼요.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거기도 나오고 이제 이 본문에 주의 이름이 2번 나오잖아요. 바로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편 1절로 8절에 보면 기도를 듣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라고. 그래서 1절로 3절은 바로 그거예요. 제발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꼭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8절까지는 원수에 의하여 당하는 고통을 피하여 편히 쉬고 싶은 심정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원수가 나를 계속 추격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압살롬 때 이제 그 압살롬의 무리들이 정말 왕궁을 점령하고 막 다윗을 갖다가 쳐서 멸하려고 할 때 그때 참 치욕적이죠.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건 뭐 동료에게 배반당하는 것도 치욕적이지만 더구나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이런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대적을 멸하는 여호와만 나는 의지하게 했습니다. 대적을 멸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왕의 대적을 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걸 믿어요 다윗.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 서원, 찬양 이게 끊이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도 감사하겠다는 거고 찬양하겠다는 거고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는 거고 반석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다윗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가 엄청나게 무서운 사악한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내가 오직 한 분이신 주께 범죄했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해 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잖아요. 내가 번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대단한 거라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요. 전부 하나하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은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여호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니까 여호와가 메시아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이 그것도 여호와를 전파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도록 가르쳤지만은 미련한 우리들이 그걸 못 깨닫고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커버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안정권에 올려놓고는 됐다. 이렇게 살려는 것이 다 인간들이라 말입니다. 요즘 나는 트럼프가 저렇게 아니 미국이 세계 제1등국이라는데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병균한테 세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 세계에서 지금 강아지 망신 당하잖아요. 강아지 망신. 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닌가 싶어요. 세상 판도를 바꿔버리는. 누구도 못하잖아요. 우리 지금은 코로나균 때문에 마스크 쓰지만은 거의 마스크만 쓰고는 밖을 못 나가도록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요즘엔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 없잖아요. 경제 판도도 바꿔버리고 정치 판도도 바꿔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방 끝난다 자꾸 트럼프 그런 얘기지만 그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빈부격차가 미국만 해도 많잖아요. 그날 벌어 청바지 입고 그날 벌어 주급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일터리 더 잊어버리면 뭐 가릴 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신앙은 정말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처럼 다윗이 서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하나님을 악인들은 찾지도 않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나는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원하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나는 대적을 멸하는 여호와만을 절대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다윗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56편까지 해서 56편에서 6편까지는 55편 55편 예, 56 이게 잘못된 거예요. 55편 56편부터는 이게 이제 56편에서부터 62편까지 나오잖아요. 62편. 그 내용은 간구하면서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6편 1절로 13절은 긍휼을 구하며 말씀을 찬송한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가서의 노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이듯이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아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해놨잖아요. 그걸 구하면서 자기는 뭘 찬양하나? 말씀을 찬양한다. 이 말씀이란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찬송하겠다. 그것이 1절로 13절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다. 거기 이제 1절로 4절에 보면 대적을 공허고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한다고 나오잖아요. 말씀을 찬송한다. 거기 4절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어렸을 때 골리앗 장군 앞에 가니까 막 골리앗 장군 하나 위시해서 새카맣게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진을 쳤잖아요. 거기에 담대하게 혼자 나가지 않습니까? 숫자 무서워할 것도 없고
정말 강한 힘, 장군의 힘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어린 다윗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8절은 하나님께 자기를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낮추시리라는 간구를,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낮추어 주십시오. 바로 이 황금시라고 그러죠. 이 시가 56편 시를 황금시, 그런 믹담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황금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가드로 피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붙들었잖아요. 그때 붙들어도 필요 없다, 붙들려 가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당신의 쓰시려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선택이기 때문에 너희 아무리 붙들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못하게 구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9절로 11절 보면 다윗이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9절로 11절에서도 또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10절에 성경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그래서 말씀을 찬송할 것을 소원해요. 그리고 이제 57편에서는 궁유를 구하면서 똑같이 궁유를 구하면서 내가 주를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찬양한다는 말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은 맥락이 통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말씀을 찬양한다는 말도 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기 이름 석자 자랑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장이다, 내가 무슨 위원장이다, 내가 무슨 큰 부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세상에서의 이런 명예, 명성, 지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번에 주례해달라고 해서 주례 정관 했더니 거기다가 주례 누구냐면 박용기 장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야, 그거 참 잘 썼다. 장로란 명예가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 그런 뜻이니까. 장로 어른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 그래서 목사라고 안 쓰고 장로라고 쓴 게 훨씬 마음이 솔직히 편안하더라고요. 좋고. 그러니까 어른 노릇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른 노릇하기가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무시당하게 되고, 무시당하게 되면 이제 입장에 서지를 않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장로라고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6장 1절로 13절이 궁일하실 구하며 말씀을 찬송한다고 해서 말씀 찬송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57편 1절로 11절 보면 긍휼히 여기실 것을 말하면서 주를 찬송하겠다. 주를 찬송. 거기도 마찬가지.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거기 보면 6절에 너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웅덩이를 파놓고 웅덩이에 파놓은 자가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다윗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참말로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는 주를 찬양한다.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분명하게 마음이 정해져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는 말이지만 연세 드신 분이 마음이 흔들리면 죽을 날이 가깝다고 해요. 저 마음이 변했다. 아마 죽을 날이 가까운가 봐. 그걸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면역력 자체가 벌써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가 깊이 착 안착이 되어 있으면 의지가 강하게 자격이 되게 되고 면역력도 강화되게 되시는 거고,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마음 안 흔들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씀을 찬양하는 이것만은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뭘? 8절에 나오잖아요. 내 영광이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먼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절로부터 11절까지는 악독을 고발하면서 멸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대적들의 악한 행위를 58편에 보면 자상하게 나오죠. 아주 어떻게 인간들이 하는 일에서 요즘 그 국회의원 나서는 분들이 하게 되면 그 다 인간의 그 잔꾀들이 막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하지도 못할 일을 한다고 막 해서 그때그때 다 유혹을 하고 한동안 막 사람을 갖다가 흔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이 악인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못하게 해서 방해하고 장애하고 장애물을 놓고 덫을 놓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8편 1절로 11절 넘어가서 58편 악인의 악독을 고발하면서 심판하여 멸하실 것을 간구하여, 거기 1절로 5절에 보면 악인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책망하며 도래해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인자들아, 그 인간의 자식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광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거짓말로 다 한다. 그러면서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는 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의 총칭이에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점점 독이 이렇게 살아나요. 독이 세요. 인간의 마음속에도. 뱀도 막 계속 독을 올려놓으면 사람을 물었을 때 고치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독을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막 독이 올랐을 때 물리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독을 쌓아놓는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악독, 항상 생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코너에 몰아버릴까? 이 생각만 계속하는 것은 독이 쌓이는 거죠.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세요. 독살스러운 사람 치고 정말 건강한 사람 봤는가? 독이 많은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59장 1절로 17절 원수와 열방에게서 구원을 구하며 주께 노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설에 보면 이 노래가.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니 열방이 그래요. 열방이 그런다. 열방이 죽이려고 한다. 열방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열방이란 말은 넘어가서 3688페이지 거기 히브리어가 하나 나오죠. 칼 하고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열방이 아니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때를 지은 무리라고 번역을 해요. 때를 지은. 그러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때를 지은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열방이 죽이려면 번역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59편 열방에서 구원을 구하면 그 열방이 때를 지은 사울의 무리였다 그 말이고, 그 다음 60편 1절로 12절 보면 회복을 구하면서 대적을 치게 할 것을 간구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대충 우리가 이렇게 살피는 것 같지만 핵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백성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다윗에게도 이런 모진 시련과 역경을 주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하나로 굳굳이 정말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정말 서원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노래를 잊어버리잖아요. 어려운 말도 와도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쌓이고 노래가 없어요. 왜? 여호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거든요. 여호와 신앙만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노래와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61편 한 편 남았는데요. 61편은 1절로 8절까지는 서원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서원을 이행할 것을 노래합니다. 참 재미나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서원을 그대로 이행할 걸 노래합니다. 서원대로 그대로 될 걸 이행을 한다.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제사도 드린다. 하나님께서 서원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을 나에게 주기도 하고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찬송하고 감사하며 제사 드린다는 서원도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생활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서원이 있을 때 이 서원이 내 욕심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게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혜거든요. 내가 막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간절히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내 욕심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욕심을 위한 소원은 이루어지면 또 시련을 또 겪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제가 늘 가끔 고백을 하잖아요. 제게는 한 가지 소원, 뚜렷한 소원은 뭐냐면 이 소중한 금쪽 같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두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아름답게 나누어 가졌으면 하는 이 소원 하나가 아주 또렷하게 새별처럼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소원, 항상 그 소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라. 하나님이 하게 만드셔서 골방에 들어앉아서 쓰게 하셨고 찾게 하셨고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고 이 보화 땅에 묻지 않도록 널리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소원,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른 다음에 62편 1절로 12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은 여호와만 바라라는 말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우리는 다른데 누가 이 어느 분이 그래요. 여기에 힘이 좀 있으신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장안중앙교회가 편안하게 잘 될 건지 제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기 부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다고.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할 일을 목사님이 하는 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목사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부탁해서 했다 그러면 은근히 나에게 많은 보상도 기대할 거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도 가질 거고 이게 다 우리 사정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 말이에요. 나 그런 거 없다고. 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야지. 하나님이 쓰시겠으면 쓰시고 쓰기 싫으면 마십시오. 그 말이죠. 안 그래요?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살게 하셨는지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이모로 저모로 귀하게 쓰시듯 천하게 쓰시듯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쓰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